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라. 정말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인데 이 엔크리스토는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성경학자가 쉬어보니까 164번을 썼대요.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그만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본인 스스로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염려 근심 속에서도 주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예수 안에서 엔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성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게 미쳐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율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보화와 율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예수 안에서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발견된 것만큼, 내가 발견한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개가 돼요. 열을 발견하면 10 정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50을 발견하면 50의 신앙생활을 하고 100을 발견하면 100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지금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밭은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쓸데기 없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거 발견한 사람은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산대요. 이 옛날 찬양이라 그렇죠. 냉장고 팔아서 무슨 돈이 되겠어요. 지금은 냉장고를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래야 냉장고를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아마 요즘에 찬양 가사 제목을 적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명품백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하지 않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자기를 이꾸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나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그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가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틈만 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신앙생활하고 우리 복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살라, 예수 안에서 살라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그가 발견한 것은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명령하였던 것이었어요. 당신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1년이 아니고 2년 살 수 있는 약이 있고 3년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 안 살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생명은 1년짜리가 아니었어요. 2년짜리가 아니에요. 1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의 삶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죽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위로 속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나라.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늙는 게 싫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서 늙지 않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사람이 시간 가면 늙는 것은 이치인 거죠. 죽어서도 그는 떵떵거리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시황릉의 묘를 발견했는데 그 진시황릉의 주변에 병마 호갱이 있습니다. 병사들, 전차, 그리고 말, 자기가 죽어서도 그런 지하에서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 자기를 지키는 말, 전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고 함께 거기에 많은 병사들의 무덤을 함께 만들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애착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 따라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구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 지어졌고 만물이 지어지기 전 예수님이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별이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은 규명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오마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고 자기도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 같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줘요? 내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가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인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것들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해가 됨을, 그 성경에서는 배설물, 쉽게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예수 안에서, 명예도 예수 안에서, 권세도 예수 안에서, 자녀도 예수 안에서, 사업장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남의 관계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삶이 전개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돈도 버시고 예수 안에서 명예도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권세도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어떤 지위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고집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거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는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보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나와요. 부모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의 것이 내 거고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가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내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내 것은 다 자녀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상무가 똑똑하고 아무리 전무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기업은 전무에게 내려가지 않아요. 자녀에게 내려가요. 아들에게 내려가요. 사망신고를 하는데 혹시 부모님 뭐 있는가 조회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땅이라도 남겨놓은 게 있는가 하고 조회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빵평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대.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남겨준 게 없지만 믿음을 남겨주신 것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부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료도 있고 회복도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내 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록 아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기를 바라고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의 전도를 받아 어거지로 교회 나온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배웠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기는커녕 말씀만 끝나면 자기 부인에게 비판적인 말, 말도 안 되는 말, 속이는 말,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따졌던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모교 서울대학교에서 전임교수 자리가 났다고 해서 그 자리 가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가 여름에 3박 4일 있는데 그때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연구도 해야 되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는 전임교수 가고 싶어서 그렇게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가 세운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가지도 않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안 들어주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얄팍한 계선 속에 가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가겠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번에 우리 성도님은 교수이시니까 가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팀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대학 졸업하고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기에,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해되는 것만 가르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팀장직을 맡은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간 첫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 성경 공부 끝나고 팀장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은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어서 간증거리가 많은데, 논양 말씀 듣고 비판만 했던 사람이 무슨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세요. 간증할 일을 주십시오. 나야 뭐 간증 못해도 그냥 괜찮지만, 그래도 이게 간증한 사람이 간증거리가 없다면 이게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따뜻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간증거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은 바짝바짝 가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간증거리가 떠올리게 해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해준 게 나의 은혜지 않느냐?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베풀어준 자가 내가 너에게 사랑 베풀어준 건데 은혜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이 천둥치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울기는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법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법전을 보면 지루하지를 않았대요. 하루 종일 법전을 봐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때부터 법서가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보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며, 이분이 바로 13대 공정거래 위원장을 지내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권우성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를 발견한 거 따라 하십니다. 부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말하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어요.
창조, 부활, 임창조도 창조죠. 부활, 그 다음에 또 재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세상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 써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을 발견했던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우리도, 나도 다소 살리사.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지만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늙어져가는 그런 삶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늙어지는 게 아쉽고 늙어지는 게 속상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발견이 우리에게도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발견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열어주시사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 동안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따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아멘이나 실컷 하다 가세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 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 다음에 따라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대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걸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게 어디나 놀이문화가 없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공기 한 찍기, 두 찍기, 세 찍기 막 그거 하잖아요. 우리는 돌 가지고 했는데 얘네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 요만한 거 조그만 1캐럿만, 몇 캐럿만 해도 막 이게 몇백만 원인데 이건 공기돌만한 거니 이거 뭐 1억 아니면 2억 정도, 2억 되는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영국 사람들이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더래요. 우리가 가지고 노는 건데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깡통에다가 눕갈사탕을 가지고 가서 눕갈사탕을 거기에 쓰인 넣어줬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눕갈사탕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엄마도 주고 아버지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탕에 떨어질 때 또 달라고 그럴 때 그냥 주지 아니하고 야,
너 가지고 있는 공깃돌 그거 나하고 바꾸자 그러는. 그런데 애들은 에이 맞다 그래도 는 공깃돌 에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눈깔사탕을 다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진국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부자가 됐대네. 그래요. 보화를 보화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 속에 얻어지는 부활, 믿음 속에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믿음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 모릅니다. 이 보화를 여러분들 모두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넓게 발견하기를 바라고, 더 높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견한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개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